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에스겔 목사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제목은 역전 진리, 즉 복음의 역전 진리에 대해서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았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관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아레비아 숫자 하나, 첫 번째 영광과 욕됨에서 우리가 역전 복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성도는 믿음의 형제들 사이에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성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빛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주일이면 여김없이 만사를 제쳐놓고 교회에 나가는 것을 보면 고개를 까우뚱거립니다. 이 바쁜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주일날마다 교회에 간단 말이냐고 말을 합니다. 또 신나고 재미난 일이 얼마나 많은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까운 시간을 보낸다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불신 이웃을 비난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로서는 이상한 일이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한 것 보임이요 또 깨닫지 못하느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아무리 귀한 다이아몬드라도 그들을 볼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유리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석을 볼 줄 아는 보석 감정사와 같습니다. 신령한 영적 세계를 볼 수 아는 눈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무엇이 영광된 것이고 욕된 것이 압니다. 주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얼마나 영광된 삶인 줄 알고 믿습니다. 동시에 신앙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비난을 받는 것이 욕된 것이 아니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아멘.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은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복음을 믿는 자들이 많아지자 대제사장과 사도개인들이 사도들을 시기하여 잡아가 공회에 세우고 그 사도들은 그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협박과 함께 채찍에 맞는 수모를 당하고 풀려났습니다. 즉 예수님 때문에 큰 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니
즉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서 떠나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공회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죄인처럼 신문을 받고 욕을 먹고 매를 맞았으니 얼마나 큰 모욕입니까? 그러나 사도들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주님의 기준에 의하여 판단했기 때문에 그들이 당한 것이 욕된 것이 아니라 무한한 영광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인하여 너희들이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리는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그런즉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일로 비난받고 욕을 먹게 되는 속상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고 사도들처럼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다니 이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느냐고 생각하여야 합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정작 그리스도인에게는 욕된 것과 핍박과 시험이 다가올 때 굴복하여 세상과 타협하고 뒤로 물러가는 일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며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욕됨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받은 욕됨조차도 우리에게 무한한 영광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아시고 기쁨으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악한 이름과 아름다움으로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이름을 부릅니다. 우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인데 이는 그리스도의 추종자 또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명칭은 오늘날 가장 고상한 칭호에 속하지만 원래는 안디옥 교회 신자들에게 대하여 그 도시 사람들이 붙인 이름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즉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고 증언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기들과 전혀 다른 별난 사람으로 여기고 붙인 이름이 오늘날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즉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그는 거룩한 무리란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와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별된 사람들이므로 성도라고 부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 일컬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는 천국의 시민이라는 뜻입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방금 소개한 이름들은 하나같이 영광스럽게 거룩한 이름들입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 악인에 찬 이름도 불립니다. 불신 이웃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예수쟁이로 부릅니다. 원래 쟁이란 것은 기술자 또는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장자는 낮추어서 부르는 것입니다. 비록 비하하는 의미를 쓰는 이름이긴 하지만 우리를 예수의 전문가로 인정해 주는 것이 나쁠 것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총독 빌라스 앞에서 사도 바울은 고소하면서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로 이단 개수라고 하였습니다. 연병은 장티푸스를 가리키는데 걸리면 고열이 심하고 고생합니다. 더구나 연병이 강해서 일종 전염병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보고 연병 같은 자라고 한 것은 그가 만나는 사람에게 끈덕지게 예수를 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위험한 인물로 보았으면 연병이라 했을까요? 또한 그는 사기꾼이요 말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 불신 이웃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을 악한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 보면 불신 가족으로부터 악한 이름으로 불릴 때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상 제사를 지낼 때 성도들은 세상에 절하지 않기 때문에 불신 가족으로부터 조상이 모르는 불효자라고 비방을 듣습니다. 그럴 때 성도들께서는 슬퍼하지 마시고 도리어 그들의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그렇게 하는 것은 참 생명의 길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성도들께서는 평소에 부모를 존경하고 형제들에게 사랑으로 나타남으로써 본원을 보이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선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감동을 받고 기독에 대해 가졌던 좋지 못한 선입견을 고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신 가족이나 동료의 핍박에 겁먹고 그들의 비추를 맞춘다면 신앙생활에 큰 손실이 있게 되고 영적 싸움에서 패하여 성도의 아름다운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께서는 주 안에서 주어진 아름다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힘쓸 뿐만 아니라 불신 이웃이 던지는 악한 이름도 악한 비난도 기쁨으로 소함으로써 영적 싸움의 승리자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비방 가운데서 가장 우스꽝스러운 것 같이 속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속이는 일은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일이지 진리에 속한 성도들은 좋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을 보고 속인 자여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그들의 기준이 잘못되기 때문입니다. 요사이 방송의 귀신 이야기는 전적으로 거짓된 것이지만 그런 프로를 방영한 이유는 비난을 좋아하는 방송에 아무데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세인들은 그런 이야기를 좋아하고 몰두합니다. 또 최근에 우리 사회에 조폭 신드롬에 빠지고 있습니다. 영화나 연극에 가장 인기 있는 주제의 폭력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못지않는 그들의 불륜을 주제로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종류의 영화나 연극을 보면서 대리 만족을 얻기 때문에 그 내용을 거짓된 것으로 줄줄 뻔히 알면서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면 귀를 막고 들으려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면 거짓말하고 말을 합니다. 그 당시 허황된 미신 거짓으로 꾸미진 진화론 또는 과학적인 진리라고 받아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디모데의 전서 4장 3절 4절에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의 말을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헛하는 얘기를 듣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된 판을 치는 말세가 가고올수록 성도다운 진실한 삶을 추구하길 바랍니다. 성도다운 삶에 관해서 빌립보 4장 8절에는 이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 참되며 무엇이 경건하며 무엇이 옳으며 뭐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여 무슨 독을 마시든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든지 이것들을 다 생각하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 않지만 성도들은 어떤 경우라도 진실해야 합니다. 아멘. 불법을 행하면 안 됩니다. 그러하여 하나님의 인정받아 범사의 형통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무시당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크게 인정받는 자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의 오는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궁창의 빛과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인기 연예인을 보고 스타라고 하지만 진실로 영원토록 빛나는 스타는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가장 무명한 성도라도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가장 유명한 스타보다 더 유명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진정으로 유명한 자이지 주님의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누가 유명한 사람인지 장차 최후 심판대 앞에 설 때 판명 날 것입니다. 그날에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성도들은 시인하실 것이며 믿지 않는 자들은 대하시는 너가 도무지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주님께서 알아주심으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이 아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알아주던 그런 게 대수롭게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 가운데 누구 하나 원래부터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같이 무명한 사람들입니다.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가 대부분이고 그 중에서 제일 취급받던 세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유명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유명한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더욱 열심히 내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았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온갖 고초를 다 겪었습니다. 끊임없는 죽음의 위험과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루스트라에서 돌을 맞아 쓰러졌는데 사람들이 그가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다 버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숱한 박해와 위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는 데서 버려두지 아니하고 막다른 골목에 처할 때마다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건져주신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사 아비노고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 채로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달굴 불목불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불이 떴고 왕의 명령이 엄한지라 그 불 속에 던졌던 군사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세 사람은 불 가운데 유유히 거닐고 있었습니다. 불의 세력이 하나님에 의한 생명을 아끼지 않은 세 사람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은 그때부터 30일 동안 왕 앞에서 아무런 기도도 하지 말라는 일을 어기며 사자굴에 던지게 되었으나 그는 살아났습니다. 그리하여 굴 속에서 던짐을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 입을 막았으니 감히 사자가 다니엘을 해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은 사람 손에 달린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장중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공중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핏값을 주고 사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죽게 될지라도 부활의 그날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날 것으로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그러기에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 12절에 보면 미쁘도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에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로 또한 함께 왕노로 살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께서는 어떠한 핍박이나 다가와도 오히려 두려워하지 마시고 생명의 주님을 앙망하심으로써 위대한 구원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6번째,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시어 고난을 통해 연단하십니다. 이는 마치 정금을 얻게 하여 건강석을 맹렬한 불에 재려는 것 같습니다. 뜨거운 불 속에 모든 불순을 내버리고 분리되어 드디어 순수한 금이 나옵니다. 성도들의 신앙의 고난을 받을 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징계를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연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여금 그 큰 은혜를 받아 누리도록 그릇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욥을 예시로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의인이었습니다. 큰 부자였습니다. 그는 양을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그리요 암나기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가정적으로 부유하여 아들이 7이요 딸이 3이며 사회적으로 동방의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침에 모든 재산을 상실하고 10 자녀를 잃었습니다. 나중에 그의 몸에 피부암에 발하여 제 가운데 서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끌는 비참한 처지에 되었습니다.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내가 못해서 적신에 나오사 적신으로 나온 적 또한 적신으로 돌아올 자라고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받으실지어다고 욥은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욥기 1장 21절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가 욥을 보고 당신이 그렇게 자기를 순전히 굳게 지켜노니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말하기를 그대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의 말도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복을 받은 적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욥이 당한 일은 누구보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징계를 받은 자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가 받은 무서운 재앙은 징계가 아니라 그를 정금같이 단련을 위해서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아멘. 욥은 신앙으로 연단을 끝까지 견딤으로써 하나님을 인정받았으며 저보다 갑절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께서는 환난과 역경이 바람이 불어올 때 욥을 생각하시고 신앙의 자세를 지켜 나가길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는가 탄식하며 한숨 짓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지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이와 같은 믿음의 인내로서 끝까지 견디내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질이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시험에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주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께서는 시련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7번째, 근심하는 자 그러나 항상 기뻐라고 하였습니다. 사노라면 성도들도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걱정, 근심은 성도의 영혼까지 침범하지 못해야 합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고 또 삶이 어려울 때 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걱정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조건들이 성도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죄 사함 받은 기쁨, 구원받은 기쁨, 주님을 섬기는 기쁨, 기도의 기쁨, 말씀 듣는 데 기쁨 등등 성도에게 말하지 아니한 기쁨의 셈이 있습니다. 아멘. 더구나 성도에게는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고통스럽고 눈물 나고 힘들고 멀지 않아 가난해 밤이 물려가고 소망의 아침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것이 합력성설이랍니다. 그것이 합력성선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을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께서는 시련과 고난 중에서 근심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8번째,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의 영적으로 부유한 의미를 말합니다. 성도들이 비록 물질적으로 가난할지라도 영적으로 많은 사람을 부유케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귀한 보배가 어디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있는 영생과 예수님을 말미암아 약속된 이 생과 내생의 축복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재물은 영구치 않습니다. 땅에서 보물을 쌓아두면 점과 등록이 썩고 도적이 훔쳐갑니다. 결국에는 다 없어지고 마는 것이 인생의 재물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에 지나치게 마음 쓰는 것은 영적으로 해롭고 육신의 건강도 해롭고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해롭고 자녀 교육에도 해로운 것입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 같이 욕심하는 세상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굴로 성도는 기도하기 전에 허탄과 거짓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로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유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내게 먹여 주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여 여호와께서 누구나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또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로다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8절에서 9절. 그러므로 성도들에게서 모든 경제적인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범사의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 의식주는 주님께서 다 해결을 해 줄 줄 믿습니다. 학계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온 천지에 다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부족 없이 채워줄 것입니다. 아멘. 9번째,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들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사람인 근거는 만물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상속자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재벌이 아버지 중 사람이 상속받는 재산도 천문학적인 일테인데 성도들이 그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상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때 누가 감히 성도를 보고 가난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서 3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게 것이요 머리 아볼로 게바다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다 이것이 장래에 다 너희들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요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베드로 요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그린 성전 미문에 앉아 두다가 그 두 사도를 보고 구글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 요한이 더불어 그를 주목하여 말하기를 우리를 보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니 베드로가 말하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너희에게 주노니 나사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일어 걸으라 하면서 그의 오른팔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이 없고 뛰어서서
걸어서서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름을 얼마든지 위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소유한 성도들께서는 추도 가난한 자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부유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원래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삶은 오직 역설적인 진리 근거에 의해서 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하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움으로 말미하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의 이 위대한 고백이 성도 여러분들 진심 어린 신앙 고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다 부유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나오는 흰돌 은사를 주셨습니다. 제가 무릎 꿇고 두 손으로 이 흰돌 은사를 받으면서 이거 여러 수억짜리입니다 하면서 감탄하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 영이 감탄하며 받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책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 3장과 30장에 파수꾼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네 손에 핏값을 찾겠다 하는 소명을 받고 이렇게 파수꾼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많은 계시를 주셔서 오늘 계시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2013년 WCC 부산 종교 세계 통합 집회할 때 그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큰 올림픽 같은 운동장에 선두에 그 검정색 그라운드에 사냥개가 앞에 가고 그 뒤를 따라 한국 교단 목사들이 따라가고 또 그 뒤에 세계 잡종 교단들이 종교들이 따라가고 선수 입장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세밀한 음성으로 너희들이 저 사냥개에 따라가면 다 영원히 사냥당한다. 즉 지옥으로 간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도 막으로 갔던 사실이 있습니다. 또 한국계의 큰 대형 교회에 있는 그 부표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그 대형교회는 주식회사로 보여졌고 세상적으로 공장 돈벌이 하는 회사로 보여졌습니다. 교회가 아니고 세상 공장으로 보여졌습니다. 그 주식회사 정문에 그 꽃들과 그 아름다운 나무들이 비닐을 덮어서 죽어가고 있고 그리투기는 살아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또 맹일동에 그 세습하는 그 WCC를 수용하고 주장하는 그 대형교회는 큰 저수지에 물이 말라가고 있고 그 저수지 간판이 이름이 처음에는 매약한데 지금은 삭제되어 있고 또 그들의 북한 김씨 그 족벌 그 공화국이라고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또 서초동에 있는 그 바벨탑 교회는 웅장한 건물과 화려함으로 인하여서 바벨탑 즉 그 우상화하는 교회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즉 우리 믿음이 주님 앞으로 돼야 구원받는데 그 건물로 통해서 웅장함을 통해서 믿음이 갈취되는 그런 교회로 보여주셨고 그 교회 안에 사탄마귀 뱀들이 울거리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대구에 있는 그 중소교회에서 달성에 있는 중소교회에서 보여줬습니다. 한 교회는 그 담임 목사가 바른 그 공장 직원같이 잠바를 입고 땅의 일만 열심중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자아실현 건물로 확정해서 자아 실현한다고 보여줬습니다. 빌립보서 그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같이 너희들이 십자가의 원수 행위를 하고 있다. 왜 땅의 일만 열심히 하고 거듭나게 해 양육 생명 구원을 하지 않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또 교회는 돈과 명예를 좋아하며 검찰청 검사같이 바리새인같이 그런 사역을 하고 있으며 그는 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사 등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자기가 도리어 사탄한테 잡혀서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성령의 역사, 성령의 무기로서 사탄을 제압하지 않으면 도리어 마귀에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걸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에 인천에 있는 정동수 목사에 대해서 가르쳐 그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그 한강같이 생명수강 은혜강이 넘쳐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그를 거부하고 자기 건물에 올라가서 그 인간의 견고한 지식으로 짜집기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걸 보여줬습니다. 우울증 환자같이 상의는 콤비를 입고 밑에는 허술한 바지 입고 인간의 견고한 진으로 짜집기로 학문으로 인간의 머리로 가르친 걸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가르치고 생각하시고 성령의 말을 들을지라 했는데 성령의 역사 조명을 거부하면 자동적으로 이단이 된다 하는 걸 가르쳐 줬습니다. 또 대구에 있는 어느 모군의 그 목사는 그 신천지 6단계 교육을 받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제사장 옷을 입고 앞에 12보석을 달고 강의를 하다가 되돌아서서 바지를 내놓고 엉덩이를 까면서 추악한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신천지 그거는 추잡한 사이비 집단 이단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대구에 있는 그 모군의 그 회장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인격으로 그 표리부동하며 이중인격자며 녹슨 총같이 6.25 때 그 녹슨 애만 총으로 영적 상태를 보여주셨고 그 회에 그 회개하는 김인수 목사는 그도 같이 녹슨 총으로 보여주셨고 목회를 장사 비슷하게 교리 그 하나님 말씀을 은하게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보여주셨습니다. 또 대구에 있는 그 어느 그 신학교 황무선 목사와 또 이 구무선 목사가 같이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나도 그렇거니 너희들도 그렇하라 하면서 숙제가 많다
하고 말씀해 줬습니다. 즉 회개할 것이 많다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있는 국제 무슨 기도원 그 이무슨 목사는 다방 아저씨 같이 돈을 잘 땡긴다, 돈벌이를 잘한다, 예수 무당같이 돈벌이를 잘하는 걸 보여줬고, 또 그 옆에 있는 생명빛 교회 김유롱 목사는 교만하다. 큰 해진 의자 소파에 앉아가서 교만 떨면서 그도 예수 무당같이 그런 목회를 한다고 보여주셨습니다. 또 경산의 어덕 목사는 요술 목회를 한다. 아르바이 그 알리들이 램프 같이 그런 요술 목회를 해서 징계를 받는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 요사이 매스컴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후손에 잘 되게 명당 묘지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정체성을 보여주셨는데 그 명당 묘지 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즉 유교 사상에 사탄의 귀신들이 하는 행위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요한계시록 20장 13절 같이 화장하든가 그 매장하든가 관계없습니다. 다 마지막에 바다에서 죽은 자들도 다 주님께서 다 살려서 심판대 앞에 서게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당, 묘지 이런 거는 사탄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좁은 문, 좁은 길이 천국 가는 길이라고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즉 시험 운전면허 시험장을 보여주시면서 S코스, T코스, Z 코스를 지나가면서 다이아 빵꾸 터지고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결승점 완주하여서 두 손을 들면서 기뻐하는 계시의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즉 말해서 우리가 좁은 길로 가서 마지막 천성에 하나님에 들어가서 기쁨을 누리고 영원한 본향에서 기뻐하는 것을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또 주님께서 여기에서 기도할 때 많은 환상 중에 무지경 지옥을 보여주셨고 또 천국의 보좌와 보좌 뒤에 삼천천을 보여주셨고 또 소직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도 보여주셨고 또 새 예루살렘 성전도 보여주셨고 또 생명수관과 생명과일 등을 많은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서 기도하는데 3년 동안 처음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빨간 청양고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환상으로 청양고추를 보여주셨는데 성령의 불, 능력의 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협심적으로 숨을 못 쉬고 있을 때 저 손으로 안수하여 이 협심증을 가져오는 사탄 마귀는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이렇게 명하니 그 시커먼 기름덩어리가 녹아내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위궤양 안 좋을 때 아파서 고생하는데 따가울 때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안수 기도를 했는데 가위와 여사가 나타나고 고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녀가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중에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검으로 뱀 3마리 목을 절단하는 걸 보여주셔서 금방 그 이튿날 나사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조용기 목사님이 그 소천하는 날 주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서울 대조동의 그 개척교회에 있는 종탑 옆에 있는 종탑 안에 있는 그 새 덩그리 새 봉알이 땅에 떨어지는 걸 보여줘서 저가 깜빡 놀라서 하나님 이거 무슨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형님도 목사인데 천국에 어, 어, 소천할 때 천국에 스데반 집사같이 웃으면서 주님이 환영해 주는 것을 환영받으면서 천국에 올라가는 걸 보여주셨는데 세계적인 목사, 조용기 목사, 세계적인 교회를 했던 그 유명한 목사님이 죽는 날 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종봉알이 땅에 떨어지는 걸 보여주십니까? 제가 다니엘같이 무릎 꿇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응답은 이렇습니다. 팍스 노메나 팍스 같이 유명하고 세계적인 목사였는데 그는 십자가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인 줄 알면서도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세상 따라 불법으로 목회를 하여 사탄에 잡혀서 지옥으로 떨어졌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야 들어간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아버지 뜻대로 말씀을 따라 좁으면 좁은 길로 가면서 사역하여 십자가 도로 사역하여 가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으면 좁은 길 십자가 도로 따라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요새 사회를 떠들게 하는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정체성을 많이 보여주습니다. 그는 더불어 민주당 전 대표 이해찬 같이 욕도 잘하고 거짓 선지자 정치꾼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이데올로기와 자기 실현과 정치적인 쟁취를 위하여 가짜 복음 다른 복음으로 많은 성도들을 미혹 선동하여 피 묻은 십자 복음을 위에 올려놓고 우상화 우상 숭배하는 거짓 목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에 따른 많은 성도들이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먹고 절벽 끝에 모여 있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즉 말해서 가짜 복음 그 다른 복음을 먹으면 지옥으로 떨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지옥에 빠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사이 그 우울증 환자가 지금 매스컴에 보니까 100만이라 합니다. 지금 마지막 사탄이 죽을 자기가 때가 다 된 줄 알고 한 사람이라 더 지옥에 끌려갔고 지금 하고 발광하는 이때에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영의 몸으로서 그 사도행전 1장 3절과 8장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세지말에 우리가 무기를 받아야 된다. 즉 무기를 있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 무기가 뭐냐면 1장 3절에 하나님 나를 이루기 위해서는 도구 무기가 있어야 된다고 가르쳤고 8절에는 하나님 주님께서 오직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정이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무기가 없으면 사탄 마귀인데 우리가 이길 수 없고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서 하늘 나라를 이루는데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무기가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그 제자들이 그 무기를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서 그 오순절 그 다락방에서 그 무기 성령의 불을 받았어. 능력을 받았어.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도성에 가서 사마리아 도성의 귀신들과 많은 붙은 사람의 귀신들이 달아나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고
또 그 도중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그 불을 무기를 가지고 사탄 마귀를 결박시켜야 하나님 나 주의 종으로 사용될 수 있고 마지막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여러분과 저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